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임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성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생활 속에 기도와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든 자폐와 모든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마음이 늘 평안하며 그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자들이 정말 온전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사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제봉되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마지막 150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갈등 가운데 있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같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온 만큼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 안에 감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비밀, 그리고 그 성소에 대한 비밀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인생의 과정들,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가정과 그리고 친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하, 조직과 공동체와 만남과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 인생의 여정이죠. 인생의 순례길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은 그 모든 그 일들, 그 장면들, 인생의 장면들과 그리고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갈등과 고난과 시련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 왔고, 그리고 그 시편 전체의 마무리로, 결론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란 말이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물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보아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고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만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피해를 받거나 혹은 상처를 받거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은, 왜? 그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기자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작게나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속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저는 이 4절이 이제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이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고독 속에서 죽게 돼도 말입니다. 고독 속에 죽는 거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죽게 되는 거죠. 이걸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말하자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 고독사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부모, 형제, 친족 없이, 그러니까 이제 고아로 이 땅에 나와서 그래서 죽었는데, 이 시신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제 가족과 친구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신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중고 시절에 이제 고아 출신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교회에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얘네들은 말하자면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를 피해 나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안 계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가다가 어떻게 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죽었어. 근데 이 시신을 어떻게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방치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과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저주스럽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에서는 그렇게 끝나도,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늘 힘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사람은 이제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많은 인맥과 많은 관계를 맺어도 결국에는 인간은 이제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심령의 아픔이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고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철학가들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결국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 고독이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도 하고, 많은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고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공허와 이 허무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쓴 이제 그 찬양을 고백한 이 성도는 이제 그걸 안 거죠. 정말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 밖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이 고독을, 이 외로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이제 이 찬양 가사에 실은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러한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혼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혼자일 때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해까지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오해와 버림받음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됐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위기가 왔을 때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축복을 누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이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땅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이걸 가지고 결국엔 사람들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것을,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보화를 가졌나니. 응? 이 보화를 가졌는데 이거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죠.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디서 찬양하냐? 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은 우주 만물 아래, 이 지구 만물 아래,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그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뿐이었던 그냥 내가 있는 현장일 뿐이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실 할렐루야 이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찬양해야 되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 구원의 일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척박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그 손명이라는 그죠? 그 작사가 있지 않습니까? 손명이 맞죠? 이름이 갑자기 손명이 맞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찬양을 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이분이 온전치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현장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버리니까 누가 봐도 불공평한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 처해진 현장이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면, 그리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발견되어지면,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공의로우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찬양이잖아요, 사실은.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위대함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도망자, 살인자, 도망자. 그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냥 살인자, 도망자였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근데 이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아론이랑 같이 그냥 온 거예요. 지팡이 짚고 온 거라니까요. 전혀 위대하지 않은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바로와 신하 이렇게 오늘 말씀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왕은요, 그 당시 세계를 정말 호령하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와 신하가 모세를 봤을 때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애굽 사람이 받다 보니까 위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모세를 위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누리게 될 때,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능하신 행동, 구원의 일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는 그냥 내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3절에서부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악기들은 악기잖아요. 악기, 몸, 이걸로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목소리, 이게 찬양한 거잖아요. 그걸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악기는 무엇을 가지고 만든 거냐? 저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소리는 뭐 여러분들 징이나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큰 소리 나는 이런 심벌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천둥 소리, 벼락이 내리치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악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이나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악보도 없잖아요, 그죠? 음계도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음계를 노래하다 보니까 음계가 생겨나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몸에 흐르는 소리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런 소리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악보가 나오고 음계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선율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짓들도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막 인생을 막 노래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악마를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들은 막 어떻게든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슬려 가지고, 그래서 막 기타 소리 같은 경우는 막 찢어지는 소리, 막 잡음을 막 넣어 가지고 어떻게든 막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변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막 어떻게든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소리 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막 악마를 찬양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신을 찬양하던 우리나라 전통 악기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귀신 찬양하던 거잖아요. 막 영혼 막 귀신 불러가지고 막 굿할 때 하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 징이나 꽹과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언제 하는 거예요? 농악 같은 게 다 뭡니까?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던 그런 악기들이에요.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그 악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있는 거기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 이 호흡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쓰는 그 말을 호흡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인 가진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이 호흡, 생영이 된 자, 생기를 얻은 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당하고 싶지 않지만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두 발로 걷는 사람에게 이 허리는, 요통은 피할 수가 없대요. 네 발로 걷지 않는 이상 두 발로 걷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만큼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피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성장을 통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그 구원의 은이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몸과 그 마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머무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잘 속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속이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속게 되는 거예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뭐 부모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뭐 그 노래 보면 이 아이를 짜장면 사주려고. 근데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안 먹어 이랬는데, 응?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그럼 아이는 그냥 엄마는 원래 짜장면 싫어하는갑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냥 부모의 속내를 모르고 그냥 부모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화들짝 놀래고 막 부르부르 떨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거기서 주저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서 계속 여기서 이것을 믿음으로 건너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고 홍해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한 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광야를 건넜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일생 이 고독 속에 내 인생명이 끝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을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누리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술했거든요. 수술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수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아프거든요. 근데 알잖아요. 이 아픔의 끝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수술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이라는 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좋아지진 않습니다. 악화되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빠지진 않거든요. 물론 전에만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상처라는 게 한번 나면 그 부분만큼은 약간 그렇잖아요. 뭔가 그 상처가 남게 돼 있잖아요. 치료를 하게 되면 전에만큼 되진 않지만은 악화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하자면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우린 치료를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병원 가잖아요.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죠. 뭐 하러 갑니까? 우리가 막 그 병원에 이상한 소문 나면 안 가잖아요. 거기 가면 멀쩡한 사람이 가서 병 들어온다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의지할 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아뢰고, 그게 이제 진단하는 거죠. 아뢰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뭡니까? 고침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먹고 이제 그분의 내성이 생기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주저하고 고통받고 죽게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사람은 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해지는 거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주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비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 현장과 가문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정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정말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어느 현장 가운데서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옮기는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